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은 막 귀가 열리고 입이 근질근질해지고 그러죠. 그래서 설교가 됐든지 소그룹이 됐든지 친구가 모이든지 남녀가 모이든 남자끼리 모이든 여자끼리 모이든 항상 등장하는 주제가 이 사랑이죠. 그래서 뭐 첫사랑이니 연애니 뭐 남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소재만 던져졌다 하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기 있는 드라마, 영화, 음악 하면 화면이 있을까요? 보기만 해도 막 그냥 몽글몽글해지고 저도 이거 6화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고윤정 선생님 하고 그리고 하여튼 남자들은 이별만 하면 이런 거 틀죠. 이게 이별 노래 플레이리스트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뭐 하여튼 인기가 계속되는 거 이 소재 드라마, 영화, 뭐 노래도 마찬가지로 다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사랑, 사람 사이에 배운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감정과 설레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매력, 그리고 나의 반응에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너무 단편적으로 배웠습니다. 설레면 사랑이고 행복하면 잘 되는 사랑이지만 반면에 조금이라도 실망하거나 힘들어지면 그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편적인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신앙에도 끌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딘가 늘 감정이 막 뜨거워야 되고 설레어야만 할 것 같고 하나님께 무언가 보답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요즘 마음이 뜨겁지가 않은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걸까? 내가 더 거룩해져야,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더 헌신하면,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는데 그걸 맞춰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정한 사랑의 기준이 조금만 흔들리면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동안 배웠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청년 공동체에 주신 표어, 바로 올해의 표어는 작년과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보았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고 성경에 보여주시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는 그 사랑의 증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사랑의 시작,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인간에게나 모두에게나 이 탑재되어 있는 기본 고유 특성, DNA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중심성이라는 DNA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에서 모든 죄가 파생되죠.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해왔고 내가 내 선택의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 선택으로 먹게 되고 내가 선택해놓고 누군가 먹게 한 것이라는 내가 만든 핑계를 대고, 이것이 태초의 죄악이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내 삶의 주인을 항상 나로 여기면서 살아왔고 누군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또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됐을 때에도 이러한 속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나를 향한 복음,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하지만 복음도 성경도 하나님도 나를 향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끝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선택하는 나를, 그렇게 죄 속에서 허덕이고 몸부림치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불능인 이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중심과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주도권을 점점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사도 요한이 적은 편지입니다. 사랑의 사도로서 그가 사랑하고 그를 사랑했던 이 성도들에게 남긴 사랑의 글이었습니다. 사랑에 넘쳤던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단호하게 그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 배운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배운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으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고, 내가 이 예배에 오기로 선택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 결단도 아니고 내 선택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럼 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음에도 계속 죄로 달려가는 이 내중심적인 죄인을, 또 계속해서 핑계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 인간을,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고 잘 살려고 하고 내 인생 내 멋대로 하려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 대체 왜 사랑해 주시고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걸까요? 쓸모가 있으니까 그럴까요? 아니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변화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조건이나 우리의 모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그 주체의 본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산되지도 않고요,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방식과 사고체계와 본성을 다 깨트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절정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도 그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끝없이 죄를 생산해내고 계속 이 더러운 죄만 생산해내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선하게 산다고 한들 털끝만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이고 죄성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이미 치러졌습니다. 내 회개나 내 고행이나 내 눈물이나 내 결단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 그 값이 치러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증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대신 짊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 선택이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에게 지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셨습니다. 결국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구원의 은혜,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전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깊이, 그 사랑의 너비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향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그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사랑의 반응이 뭐냐? 바로 모든 것을 다해 올려드리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압도적인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메아려 같습니다. 그 사랑이 내 영혼을 강타하면 내 영혼은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자기중심성의 습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또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어떻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감정이 뜨거워져야 되는 걸까?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내 인생과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반응,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죠. 마음, 뜻, 아니 목숨이라고도 하죠. 힘. 이것을 히브리 언어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가 바로 레바브라는 히브리어인데, 흔히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감정과 좀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 아니면 기분.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그냥 감미롭게 듣고 있으니 편안하다, 잠이 온다. 이런 마음. 마음이 울적하거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화난다. 누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했다. 아니면 누군가 나를 설레게 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는 말을 이해를 잘못하면은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에는 수련회 갔을 때, 부흥회 있을 때는 막 울면서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은 그 예배는 좋은 예배였고 뜨거운 사랑이었다라고 착각하죠. 그리고 무미건조하고 눈물도 안 나고 오늘은 그냥 감동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별로였던 예배고 차가운 사랑으로 여겨지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마음을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런데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와 행동, 이 통합된 인격의 중심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느끼고 판단하면서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 사령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레바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요, 감정을 쥐어짜서 눈물이 나고 막 뜨겁고 이런 내 기분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그 결정권, 내 중심과 내 내면, 이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라는 의미가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주일 이 시간에만 잠깐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가 조금 더 길게 하면 주일 한 저녁까지, 월요일 아침까지 주님이 앉아 계셨다가 다시 그 왕좌의 자리를 바꿔서 내가 앉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원하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조력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는 그 왕좌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왕좌에 앉으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든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내가 행동하든지, 의지를 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있는 것이
바로 레바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뜻을 다하여입니다. 뜻, 이 목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네페시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목구멍을 의미합니다. 목구멍. 숨쉬며 막 음식을 삼키고 하는 그 기관, 즉 호흡과 욕구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페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요,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살아 숨쉬는 그 호흡, 내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매주 계속 소그룹을 통해서 나눈 질문이 바로 이거죠.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냐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한 주를 똑같이 살아갑니다. 7일을 살아가고 168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1시간 남짓한 예배 시간, 아니면 가끔 내 귀에 찬양이 흘러나올 때, 식사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단 1분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주구장창 성경만 읽고 주구장창 찬양만 듣고 하라는 게 아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프로게이머 중에 페이커가 있죠.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그 뭐 상도 뭐 몇 사람밖에 못 받는 뭐 훈장도 받았고 한데, 이 프로게이머가요, 이 페이커가 생각해 보면은 롤이라는 게임을 정말 이 뜻을 다해서 아마 네페시를 다해서 아마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롤을 할 때만 목숨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상의 초점이 롤에 가 있겠죠. 그래서 쉴 때도 내가 잘 쉬어야 그 경기에 잘 임할 수 있을 거고, 밥을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내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을 거고, 누군가를 만나도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그 롤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1분 1초가 목표를 향해 그 목표를 향해서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네페시를 다한 모습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롤을 그냥 운동으로 바꿔서 금메달리스트라고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인간에게서 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집에서 쉬고 있든지 그것이 단지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삶, 그것이 마음을 다한 또 뜻을 다한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메오드입니다. 이 메오드는 사실 명사가 아니라 이 매우 또 아주 많이라는 이 부사를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가장 많이 읽은 본문이죠. 아마 모두가 창세기 1장은 정말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근데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이것저것 만드시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메오드입니다. 바로 영어로 very good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직역해 보면은 너의 매우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육체적인 근력을,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존재를 확장시켜주는 그 모든 자원, 뭐가 있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주신 소유, 또 재물, 영향력, 재능, 인맥,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레바브, 내 선택권도 하나님께 앞에 드릴 수 있죠. 또 네페시,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그 뜻을 다할 수 있죠. 정작 이 메오드, 힘, 내 지갑과 성공과 지위의 영역,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그 영역, 이 현실 문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우리는 선을 긋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 만약 건드리셔도 일부만 조금 떼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힘, 이 메오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이 내 메오드가 내 만족만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헌금 많이 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돈도 내 재능도 내 지위도 내 스펙도 그 모든 힘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나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선물이며 그렇기에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바브 마음, 네페시 뜻, 메오드 힘 이것을 총체적으로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전부입니다. 전부. 내 마음과 내 의지와 결정, 내게 주신 1분 1초 모든 숨쉬는 순간들, 또 내게 주신 그 모든 자원들, 힘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사랑의 반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신도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마음이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오히려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다 줘도 다 쏟아내어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폭군이셔서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 요구하신 게 아니죠. 왜냐? 이해도 할 수 없고 측량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올가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도 압니다. 마음도 일상도 힘도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드리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요 반드시 삶의 한복판에 흔적을 남기고 열매가 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또 그 대상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멀리 하려고 하죠. 남편이 아내를 미치도록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제발 술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멀리하고 끊으려고 하겠죠. 억지로 참는 고통이 아니라 사랑해서 기꺼이 내가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기쁜 인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빠지는 이 신앙의 딜레마가 뭡니까? 새해에 벌써 이제 1월이 다가가는데 1월 마지막 주 예배죠. 새해 그렇게 내가 다짐해서 올해에는 내가 이 죄만은 끊어야지 라는 죄를 다시금 반복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 그거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요 신앙의 회의감이 오죠. 자책합니다. 그런데요 그 죄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현실적인 뭔가 솔루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 찾으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이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행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기도 시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죠. 톨레레게도 하고 기도회도 가고 기도실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서 예배를 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순서가 바뀐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성경이고 예배고 기도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아까 하신 그 첫 번째 말씀과 같다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도 요한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은다라고 해도 내 곁에 있는 그 이웃을 미워하고 외면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도 왜 이렇게 단호하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에너지는요, 반드시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사랑은 마치 이 댐이 넘쳐 흐르듯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쏟아져 내려가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뭐 내 옆에 있는 친구,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편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뒤에 이어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따지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의 기준이 뭡니까? 법리적으로 어떻게 그 이웃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따져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갖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그냥 이 막 너덜너덜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근데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못 본 채하고 그냥 피해 가죠.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제사를 맡은 자고 성전에 거하는 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큼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향해서 혼신을 다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내 삶의 길목에 배치해 두신, 보이게 하신 그 사람을 바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 것 같은 사람, 유난히 외로워 보이는 사람, 심지어 내가 마주하기 싫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대상이고 이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시작, 반응, 그리고 그 증거, 이 모든 사랑의 이야기의 마침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사형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못 박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수직적인 이 세로의 기둥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사랑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죄에 허덕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던 우리를 향해서 먼저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동시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전심의 반응이 이 수직의 막대입니다. 동시에
이 가로로 펼쳐져 있는 수평적인 이 막대는 옆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팔을 벌리는 그런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지나가면서 또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상징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그것은 그냥 단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흘려보내야 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해야 될 결단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토록 사랑하시니 나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품겠습니다. 이 고백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